시편 73편 지난 수요일 날 밤에도 1절부터 14절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스미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삽의 고뇌라는 주제로 이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아삽의 고뇌나 번민이나 고민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고민이고 고뇌고 또 캐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입니다. 아직은 외국이요 타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서의 우리 신분이 아직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두고 계속 여행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를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요 꿈의 장막집 같은 그런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의 실상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요일 날 아삽은 다윗 왕조 시대 때 찬양 대장이었던 것을 말씀드렸고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아론 지파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네 아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신령한 노래로 섬겼던 가정이었음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아삽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던 헤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아들 4명과 딸 3을 두었는데 그 14명의 아들과 3딸이 모두 찬양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요. 역대상 25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조언자다. 그러니까 왕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뿐만 아니라 왕께 어떤 이
이 나라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함께 친구처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조언자로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는데 이들이 다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으며. 참 이런 가정이 쉽지가 않겠죠. 그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14아들과 3아들이 있는데 그 14아들과 3아들이 다 이 헤만의 그 수하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야, 정말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이 아삽도 아삽이지만 참 위대한 가정이다, 신실한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식 농사를 잘 지은 훌륭한 아버지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난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식 농사도 참 실패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이 14아들과 3딸을 다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리는 이 헤만이야말로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마땅한 그런 가정이 아닌가. 부러울 만큼 본받고 싶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이라면 형통의 복을 주심이 합당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런 가정에 복을 안 주면 하나님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겠어요? 온 가정이 성전에서 찬양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겁니다. 헤만의 삶은 형통하고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의 삶에도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궁금했더랬어요. 근데 그가 만일 한 편의 시를 기록하여 남겨놓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일한 한 편의 시, 시편 88편. 지난 수요일날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수요일날 못 드신 분들은 시편 88편을 그 14명의 아들과 3딸이 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드렸던 가정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시편 88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자식 농사 잘 지은 그 헤만의 마음은,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가 시편 88편에 적나라하게 녹아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침한 데 두셨으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 주야로 부르짖으며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살았으나 그의 삶은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셨나이까라고, 나를 왜 어두운 데 두셨나이까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그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스쳐가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라는 주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스쳐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시편 50편 17절에 보시면 그 아삽이 지은 여기 지금 찬양대장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 50편하고 총 12편을 지었는데 71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이 지은 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7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50편 22절에도 아삽에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그 아삽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되죠. 선을 행하시나니. 아삽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근데 아삽이나 헤만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레위 사람을 세워, 이제 역대상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그 책임자는 아삽이요, 그 지도자는 아삽이요. 이제 찬양 대장으로 그렇게 애썼던 아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목은 아삽이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들이 아삽이요, 여두둔이요, 헤만이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아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삽은 시편 75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늘 감사하고 칭송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찬양드리는 신실한 삶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아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케 하며 진노케 하며 슬프시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게 시편 78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78편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바로 아삽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78편 전체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그 관계를 설명한 78편이 얼마나 참 리얼하게 기록된 장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계시로 아삽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귀하게 쓰여지며 항상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가던 아삽도 헤만의 삶처럼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주께서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삼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물 양식으로 자기에게 먹여주셨다고. 눈물 흘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찬양대장 아삽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 그렇게 살아가던 자기 인생길에 이 고뇌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괴로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늘 네 자식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아삽의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롭고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 아삽의 마음을 잘 담아내놓은 것이 시편 77편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7편.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늘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고 살았죠. 2절에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직 주님께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님께만 부르짖었던 한 사나이. 3절에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안하고요, 불안하고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왜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그의 삶이 그렇게 불안이 왔던 거예요. 고통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왜 불안하고 속이 상해? 마음이 아파. 아삽의 삶. 4절에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사람도 불면증이 있었나 봐요. 잠을 못 자.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냐고 하니까 주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밤이고 낮이고 기쁘고 즐거워야 될 텐데 괴로움과 근심으로 마음이 누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늘 찬양드렸던 아삽의 심정이었습니다. 6절에 보십니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흔들려 버렸죠, 믿음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긍휼을 베푸시기를 이제 그만인가? 이것이 다인가? 끝났는가?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이 잠시 흔들려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가장 무서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하면 의심의 골짜기예요. 의심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는 무엇까지 흔들려 버리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흔들려 버립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골짜기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런 얘기를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실 때 당신이 하나님께 막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느냐? 그냥 돌아선 게 나을걸? 일찌감치 돌아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안에 불도 켜진 것 같더니 이제는 불빛도 없잖아. 전에 누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빈집이잖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의심의 골짜기예요. 옛날엔 누가 살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 빈집이잖아. 그렇게 위대한 선진도 그런 의심의 골짜기를 헤매면서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아삽도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런 그 퀘션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8절에 보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끝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럴 때가 있었다. 그렇게 자복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이 다했는가? 은혜가 끝났는가? 영원히 노하셨는가? 막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주께서 나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이런 마음에 드는 그 흔들림이 무엇 때문이냐?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그랬어요. 자신의 연약함.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자비와 은혜는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왜 연약해졌어요?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캐션이 지켜지고 연약함이 오고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이런 고뇌가 오는 거예요. 고뇌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살았는데 왜 이럴까? 얘는 나의 연약함이라. 11절 보십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붙들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그런 그 부분들을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다시 내 믿음이 소생케 되기를,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텐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괴롭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도 해만처럼 주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그 4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아까 해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침심한 곳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자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삽도 주께서 나를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괴롭게 하셨다라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심정을 고스란히 표현한 것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7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섬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받을 거라는 기대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신을 섬김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생겨난 것이 종교다.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 신의 가호로 화를 면하고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거라는 기대 심리. 이것이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들 옛날에 보면 뭐예요? 그 장독에도 뭐 부뚜막에도 냉수 떠놓고 막 손바닥 닳도록 빌잖아요. 막 우리 자식 어떻게 하고 우리 딸 어떻게 하고 막 이게 다 뭐예요? 사는 동안에 그냥 이 신에게 내가 지극정성하면 감동해서 그런 삶에 화가 면해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 그게 종교의 시작이지. 이러한 기대 심리가 어느 날부턴가 기독교에 접목되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소위 형통복음을 외치며 전하는 목사들, 그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해라, 많이 바쳐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그게 기독교의 접목이 됐어요. 가지고 기독교도 그렇게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아삽이나 헤만이나 뭐 뿐만 아니라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진들의 삶은 어찌 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까? 형통복음을 외치죠. 성경은 결코 약을 팔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세스 프라이드라고 하는 영화의 대사 중에서 폐하, 인생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약을 파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대사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오늘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은 날로 새로운 것처럼 내 영은 주님의 그 생명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빛날지 모르지만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작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데가 참 많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빚어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너무나 많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안 당할 것이다가 아니고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먼저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본을 쫓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로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고난의 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기록한 성경에서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그럼 찾아볼까요? 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여기 잡으시고 그 뒤에 전도서 7장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한 전도서 7장 13절부터 잠깐 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절을 같이 한번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멸망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가만히 보니까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장수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다뤄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의 의롭게 살아가는데 아삽처럼 의로운 중에서 망하는 의인도 있고 악한 중에서 장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8장에 한번 봅니다. 8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8장 14절 시작.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이제 아삽의 고뇌인 거예요. 솔로몬의 고뇌일 뿐만 아니라 아삽이 이 고뇌 속에 빠진 거예요. 참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더라. 뭐예요?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냐 인생사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되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찬양대장 아삽의 마음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73편에 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이 나왔는데요. 뻔 그랬잖아요. 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절 다시 한번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랬죠. 미끄러져 버리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족해 버리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끄러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아삽은 고난의 아픔 속에서 갑자기 주변에 형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난과 하나님만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주변을 이렇게 본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한번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거기 3절에 보십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미끄러질 뻔, 실족할 뻔한 게 뭐 때문이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나 같은 고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시련과 눈물과 아픔의 상처들이 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처럼 무릇 지나가는 자들이여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에게 나 같은 이런 괴로움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 같아. 그거를 쳐다보면서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자빠질 뻔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이 질시했다는 얘기가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 말이에요. 오만한 자를 악인의 그 형통한 사람들을 보고 시샘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부러웠다 그 말이에요.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병 중에 특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딱 한 가지, 부러운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건강하기만 했으면 그것밖에 없어요. 나도 언젠가 한번 건강해 봤으면. 예, 그게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도 주변의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쳐다보니까, 자기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여기 시샘도 나고 그 오만하고 악한 자들 쳐다보니까
자기 마음에서 자꾸 미끄러지려고 그래요. 거기 4절에 보십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없는 게 많아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없어. 그들은 말하자면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상처도 아픔도 없어요. 그냥 건강하고 잘 나가고 마음의 소원보다 더 잘 나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지난다는 게 내가 10억을 벌고 싶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10억에서 20억 더해주고 30억을 더해주고 막 잘 나가. 아까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종교는 내가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한 만큼 내게 그만큼 형통으로 갚아주는 형통의 복을 주는 모든 화를 내 가족과 내 삶에서 면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는 그것을 기대하는 기대 심리가 종교를 탄생했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성경은 물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가 영혼이 그렇게 잘된 것처럼 범사에도 잘됐으면 좋겠고 몸도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지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도 더 많더라. 그런 얘기. 고통도 없고 힘은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래서 사업도 번창하고 재물도 증가하고 부자로 잘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평온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일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자기 자식들까지 다 하나님의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삽은 해마는 거기 보세요. 12절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어쩌고 평안해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속된 말로 젠장 내가 하나님 성경 구별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이 뭐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가 뭐야?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고 살면 좋은 날 온다더니 참고 살았더니 병만 생기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삽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1절에 시작된 말씀이 그거잖아요.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지금 여기 이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마음을 정결케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다고 한 것이 허망하네. 내 삶이 참 헛되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그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14절을 시작.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게 다른 버전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게 하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온종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버전에는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은 것이 책벌이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나는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얻어맞기 일수요 아침마다 벌 받는 것이 내 일입니다. 내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간증 중에도 은연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께 막 이렇게 했더니 요즘 이것도 해결되고 저것도 해결되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복도 주실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고, 요즘 하나님께 막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막, 그러면 이런 성경은 다 찢어서 내버려야 되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내게 어떤 것을 주셨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어떤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 영혼이. 겉사람은 어차피 후패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어때?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살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몇 살 때 그 시편 90편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주께서 인생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가 그렇게 자백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돌아가라 하셨사.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것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존 리치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큰 기쁨은 아침에 오나니 아직 진행 중이다. 끝나지 않았다. 천년의 새 아침이 밝아지는 그날 아침에 누릴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되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그런 세상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벌을 받고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하루 종일 괴로움 당하고 하루 종일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은 삶입니까? 얼마나 지치고 벗어나고 싶은 삶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수요설교에 비둘기같이라는 주제로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다면 그걸 벗어나고 싶고 그 환경을 내가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그건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버리고 싶고 날아가고 싶고 그것도 멀리라고 그랬죠. 멀리. 왜? 막 지긋지긋한 거 이 모든 것들 다 지긋지긋 벗어나서 그냥 멀리 가버리고 싶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는 그 대목을 들을 때마다 왜 눈물 머금고라고 했을까? 왜 눈물 머금고라?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왜 희미한 등불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희미한 등불이라고?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이니까 어째요? 바람이 막 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버릴지라도 나는 했던 그런 그 신앙들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꺼져갈 것 같아. 내 안에 믿음이 아까 흔들려 버렸죠. 아삽이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바람 앞에 촛불 같아. 내 믿음이.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헤만도 그랬고 아삽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앞서 많은 선지자의 삶이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길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레리 크레비라고 하는 형제님이 쓴 글에서 발췌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심히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된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특징 중 하나는 갓 들어온 새신자의 기도나 10년, 20년, 30년 된 집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심지어 목사까지의 기도까지도, 목사들의 기도 내용까지도 거의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의 기도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목사의 기도까지도 똑같은 것만 구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뭘 구하냐? 역사 이래로 도무지 바꿔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문제의 해결이다. 그 내용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문제의 해결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한 삶이 부요해지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에 만사 형통하게 복을 내려 주시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 제자들의 삶이나 수많은 순교자들과 선진들의 삶은 그야말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던가. 그들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애통의 눈물이 많았던가.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여전히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 이게 초신자나 장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바람이 다 똑같더라. 그걸 딱 지적했어요. 핵심을 꼬집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뒤틀어 놨어.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러나 당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네 인생의 삶에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동안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네 인생은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완고하고 강팍한 존재가 아니던가. 문제가 아니면 가까이 안 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독대하고 싶어. 저 인생하고 나하고. 저 인간, 구영석이라고 하는 저 인간하고 나하고 하나님 골방에서 불러서 독대하고 싶은데 저 인간이 골방으로 나를 찾아서 들어오게 하는 방법, 뭐밖에 없겠어요? 저 인간의 삶에 시련의 고난의 바람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는 비로소 이 구영석이라고 하는 이 무지한 인생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빠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장 깊은 상념으로 눈물 흘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삶에 가장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입니다. 내 삶에 믿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까 아삽처럼. 아삽은 흔들릴 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해만이 흔들릴 때 어디로 갔어요? 주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침침한 곳, 어두운 곳, 거기에 나를 가두시고 주의 노가다를 심히 짓눌러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네 인생은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완고하고 강팍한 존재가 아니던가. 문제만이 하나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하고 문제만이 한없이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게 한다. 문제만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에 들어가게 하고 문제만이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어버린다.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깨달은 어떤 것이 그냥 뭐가 막 되는 것처럼. 근데 어떤 단계에 가면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지역교회에 계신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님, 갈수록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엔 내가 믿음도 자랑거리가 좀 있었고, 나는 이것도 알았고, 저것도 알았고, 나는 이제는 그래도 막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내 믿음도, 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나는 나의 연약함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 위대한 분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왜 그 자리로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몰아갔을까요? 그 가장 나약한 자리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려고. 문제만이 문제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참 그렇죠. 문제만이 문제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문제만이 우리를 골방에 들어가 엎드리게 한다. 문제만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심히 부패한 본성을 드러나게 하고 문제만이 우리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한다. 왜 주님은 하필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왜 그랬을까요? 왜? 뭔데 그런 자가 복이 있어? 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은 내 힘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고난의 공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공과가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의 공과라면 누가 그 공과를 선택하겠습니까?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까지 계속 몰아가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자리에 두시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갈 곳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러 왔는데 그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야로 밤낮으로 해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쏟아내도록 만드시는. 그러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가능성. 무슨 얘기냐?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악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항상 평안합니다. 그들은 고난도 질병도 재앙도 없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다하도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인들을 보라. 이들은 언제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그들의 재산은 날로 늘어만 가는구나. 또 다른 성경은 보아라 이들은 악한 자들이나 항상 평안하며 재산이 늘어만 가고 있구나. 하나님 하자도 몰라도 수백억 수천억씩 굴리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시련이 바람이 끊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는 그 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즘 중동의 정세가 막 심상치 않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시나이 반도를 그냥 다 밀어내려고 이스라엘 하더니 마침내 이란 핵시설을 막 타격했잖아요. 이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한 200여 발을 테랄비브하고 예루살렘에 또 막 갖다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는 이란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지금 막 확전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계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특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세계 평화의 전조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근접히 볼 수 있는 것이 중동 문제예요. 거기에 성전이 회복되고 제3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머지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갈수록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글쎄요. 이 아삽의 삶이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괴로워하던 아삽의 심령에 때로는 그들의 삶이 부럽기도 하고 희심이 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임할 때 여러분도 아삽의 심정에 대해서 수많은 물음표를 가슴에 품은 채로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경험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 과정을, 그런 공과를 겪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배워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성장을 해요, 믿음이. 그래서 그런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비로소 그 믿음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주님께로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없는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이라고 적힌 책은 거의 다 읽어봤어요. 왜? 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의 공과를 통과했는지 궁금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했던 의인 욥도 가장 괴롭고 아프고 힘든 고난의 골짜기를 홀로 지나면서 자기 가슴에 품은 의문을 쏟아놓으며 항변합니다. 욥기 12장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속에 후히 주심이구나. 참. 나는 아들, 딸 10명 다 잃어버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데 근데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네. 그들의 자녀는 양떼같이 뛰놀면서 근데 우리 자녀는 다 잃어버렸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10명 다시 주셨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아픈 손가락 얘기했습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라는 것은 그래요. 뱃속에서 죽은 아이하고 1살 때, 10살 때, 20살 때 각각 다릅니다. 자식이 먼저 가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 그랬죠. 그 못이 빠지겠습니까? 10 자녀를 새롭게 주셨다고 지난번 잃어버린 그 10 자식의 아픔이 가겠습니까?
가슴의 아픔이 씻어졌겠습니까? 조금 위로는 됐겠지만. 근데 그 욥도 이 아삽처럼 주변을 쳐다보니까 강도의 장막이 도리어 평안하고 평안히 깃들고 하나님을 손에 넣고 주무르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버전에는 차라리 도둑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더 평안하게 살지 않는가. 하나님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사는 자들이 더 행복하다네. 이렇게 욥이 항변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자도 모른 채 살아도 얼마나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사는 자들이 많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던 예레미야. 그가 예레미야 12장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선한 자의 길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아삽하고 욥도 이 예레미야도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똑같이. 다른 버전의 길이 있어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또 다른 성경은 어찌하여 악한 자들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자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또 다른 버전, 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세상에 형통합니까? 그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배신하는 패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예레미야는 어두운 곳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강같이 흘리는데 그도 아삽처럼 주변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받는 이 괴로움 같은 괴로움이 없는지 생각해보라. 무릇 지나가는 자요. 먼 산 불구하는 것처럼 내 삶을 쳐다보고 있지. 나의 이런 삶을 너희들이 생각해봤어? 그렇게 그도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이것이 소위 말한 가짜 평안입니다. 사단의 작품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내가 주는 평안이다. 염려도 말고 근심도 말아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 영혼의 급히 깊은 데에서 저 내면의 영안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평강은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평강.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저는 그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7장 9장에 지나가는데 얼마나 마음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묵상하다가 쭉 저는 이제 듣거든요. 이렇게 쭉 듣는데 그 장이 지나가다가 딱 멈췄어요. 잘 묵상을 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랬는데 9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들 우리하고 똑같이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부모 품에서 자라나야 하는 그 보호받을 그 아들로 오신 거예요. 아기로. 근데 그분의 이름이 갑자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거기 어디하고 딱 연결되니까 히브리서 7장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멜기세덱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평강의 왕으로 내 안에 임하신 그 부활의 생명의 주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안에 새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흔들려도 그거만큼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는 그 평강.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누구도.
내 영혼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생명 하나로. 그래서 이 가짜 평안, 그 악인들 쳐다보니까 사단의 작품,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그들이 아삽의 눈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죄인들의 삶이 아무리 형통하고 평안하다 해도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깨달은 것처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게 다르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바라보는 거하고 지금 성도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그 목표 지점이 달라.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땅에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돌아서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대장 아삽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한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 미끄러질 뻔 그랬던 것이, 거기 보세요. 73편 16절에 보십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 왜 이럴까 나는, 저들은 왜 저럴까 막 생각하다가 이게 막 풀리질 않는 거예요. 왜? 힘들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풀려. 막 이게 믿음도 흔들릴 뻔했는데 뭐가 오겠어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답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근데 18절에 보세요. 그 16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하, 아하, 예. 깨달은 거예요. 18절 깨달은 게 뭐예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 미끄러운 곳에 두셨구나. 저렇게 기뻐하고 막 형통하고 건강하고 막 고통도 없고 재물은 더해가는데 미끄럼틀 타고 우리 시원하고 선하고 가끔 요즘 그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 쭉 타잖아요. 얼마나 잠깐이에요, 그게. 재밌다고 내려오는데 금방 엉덩방아 짚고 끝나잖아. 네. 잠깐이에요. 미끄러운 곳에 드셨구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를 향해서 그냥 푹 가는 거예요. 그 이를 갈면서 고통하는 지옥을 향해서 미끄러져가는 그들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마음이 아니고 미끄러질 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자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멸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참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인생인가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참 내가 멍청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던 이 내 믿음의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그걸 지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은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는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나는 멍텅구리같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나 멍텅구리였습니다. 바보였습니다. 나 그걸 모르고 저들의 결국과 나의 결국을 내가 혼돈돼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걸 자백합니다. 그리고는 보석 같은 아름다운 자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보석 같은 자백을, 이 아름다운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앞에 절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한 그 모든 과정,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웠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백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백이 다른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또 다른 버전에는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주님 말고 누가 내게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간들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버전했더라고요. 하늘에서도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님밖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자백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공과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백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눈물밖에 없는 세상에 주님 한 분으로.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치 누구의 자백 같아요? 야곱의 자백 같죠?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의 자백처럼 아삽도 그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그 복음성가 찬송 중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뭐가 오든지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3절에 보면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뭐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그냥 주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 그냥 한 걸음씩 주님 걷게 하신 대로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 거기까지 가는 그 걸음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하나님의 보석 같은 믿음의 자백인 줄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자백으로 같이 한번 드려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어째요? 쇠잔하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